자, 오늘도 저번 주 이어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할 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오늘날은 실제적으로 이 하나님의 예언의 달력에서 보면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도 항상 배교하는 때가 있었지만 이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이 태도가 극에 달하는 때입니다. 이런 때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합 왕 앞에서 담대하게 가뭄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이 17장 1절에 나옵니다. 뒷부분에 보면은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이 몇 년 동안 이슬이나 비가 있지 아니하리라. 자, 그 당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온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쫓을 때에 엘리야는 홀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서고 하나님을 선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심판을 앞두고 에녹이 300년 동안 을을 선포했고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120년 동안 하나님의 을을 선포했는데 엘리야도 이때 하나님의 을을 선포한 그런 대언자였습니다. 지금 이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에녹이나 노아나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의신, 이 하나님의 그 당시에는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을을 선포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의신 예수님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먼저 자신의 종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자, 엘리야가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이런 말을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말하죠.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그런데 이 말이 엘리야 자기 말이 아니죠. 하나님에게서 받아서 말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자신의 종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종들이 선포한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혀 있어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엘리야처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때 맞든지 맞지 않냐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보내면서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긴급히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다면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열왕기상 17장 2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자, 주의 말씀 하면은 우리가 세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살아계신 말씀,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기록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기록된 성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들의 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자,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태초부터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죠. 그걸 어떻게 전하느냐? 기록된 이 성경을 가지고 전하는 겁니다.
누가 전합니까? 주의 종들이 전하죠. 그때에 듣는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자기 종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직통으로 계시를 주지 않습니다. 요즘 뭐 직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구약을 엄청나게 공부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가 박해할 때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수의 음성을 듣고 구원받았지만 그것도 이미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하늘에서 계시된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이 예수가 바로 내가 이때까지 공부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된 거죠. 바울도 엄격히 말하면 성경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을 듣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직통으로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직통으로 뭐 받았다 그러면 그거 다 가짜입니다. 자,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은 지금 이제 이 땅에서 뭐 복음을 전한다든지 설교를 전한다든지 할 때에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은 하늘에서 뭐 하나님이 말씀하시든 천사가 말하든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말하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되는 이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자, 사도행전을 보면은 고넬료가 이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3절 봅시다.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면은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가지고 이제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고넬료가 뭐라고 하느냐?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당신이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그런즉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들으려고 여기 하나님 앞에 다 있나이다. 자, 고넬료와 그의 가족이 베드로 앞에 모였는데 뭘 들으려고 모였느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명령한 것을 듣기 위해서.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려고 모였고, 그리고 베드로 앞에 모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였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모인 것은 하나님 앞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베드로의 말을 듣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거지 뭐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2장에도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 복음과 설교가 무시되고 없이 여겨지는 때는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때입니다. 자, 재의 파도가 높죠. 바다의 파도가 엄청 높듯이 오늘날 이 재라는 파도가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이 파도가 막 팍 치면은 이 세상의 재 물결이 교회로 넘쳐 들어오죠. 요즘 교회가 문 활짝 열고 그냥 받아들이죠. 교회와 세상에 구분이 없습니다. 이런 때에 성도들이 정신 차리고 해야 될 일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임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해버린 거거든요. 자, 하나님의 말씀 임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은 이미 주신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할 때 이제 다른 말씀을 주지 않습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에 선포라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걸 딱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하고 나니까 말씀이 임했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 1절을 선포하지 아니하면은 그 다음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다. 자, 내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한 걸음
첫 번째 말씀, 한 걸음을 떼는 일을 시작해야 하나님은 그 다음 해야 될 일을 가르치고 우리에게 길을 조명해 주는 겁니다. 자, 시대가 아무리 이제 암울하고 모든 사람이 배교해도, 지금 배교의 때이죠. 모든 사람이 배교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우리는 이제 성경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 모세가 신명기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게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 여기 한번 보면은, 자, 하나님의 말씀은 저 하늘 건너편에 있지 않고 바다 건너편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이 명령은 내게 숨겨지지도 아니하고 멀리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것은 하늘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게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것을 듣게 행하려 하랴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것은 바다 건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것을 듣게 하려 하지도 아니하리라. 오직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그 말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은 숨겨져 있지도 아니하고 멀리 있지도 않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 숨겨져 있습니까? 멀리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말씀은 하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거예요.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에 가서 가져와서 우리에게 말해달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바다 건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다 건너가서 우리에게로 그 말씀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듣게 해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어디 있느냐? 지금 우리 손에 있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죠. 그럼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지금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없으면 그 사람 구원받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떨어져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입에서 살아있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입이 없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성경대로 믿는 교회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과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선포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열왕기상 17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너는 여기를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르단 앞 그린 시내가에 숨고. 자, 하나님은 이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서 가뭄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했죠. 그리고는 이제 그린 시내가에 가서 순몰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의 걸음을 한 걸음씩 인도한다는 겁니다. 자, 해야 될 일을 한 번에 다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한 번에 한 가지씩 가르쳐주고 순종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서가지고 가뭄을 선포할 때까지는 자기가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일단 그 해야 될 일은 아합 왕 앞에 가서 가뭄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을 엘리야 자기도 모르고 있었죠. 자, 선포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가르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은 매일매일 한 걸음씩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 주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 맡게 되죠. 그 다음 일을 계속 물어볼 필요 없어요. 일단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다음 일을 계시해 주십니다. 자, 시편 48편 14절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가 이 땅에 죽을 때까지, 휴고 받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란 거예요. 매일 한 걸음씩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한 걸음씩 순종하면은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교훈은
자, 하나님은 자기의 종들을 옮겨버리는 내용이 나오죠.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선포하고 나서 아합 왕 앞에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대언한 게 아니라 그린 시냇가로 숨겨버린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하고 나중에 3년 동안 숨어 있죠. 3년 동안 숨어 지냅니다. 자,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거? 성경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건 성경이죠. 그 다음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는 것은 이 땅에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예. 특히 이제 그 중에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요. 자,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했죠. 가뭄보다 더 큰 심판은 뭐냐? 하나님의 종을 데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데려가는 이게 더 큰 심판입니다. 자, 주님께서 가뭄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에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해가지고 여기를 떠나라. 아합 왕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떠나라고 말했죠. 예. 자, 이 땅에 여러 가지 재앙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재앙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사람이 없는 것. 이것만큼 더 큰 재앙이 없는 겁니다. 자, 이 아합 왕 앞에서 엘리야가 뭐라 했어요? 3년 동안 이슬과 비가 안 내린다 했잖아요. 이게 엄청난 재앙이죠. 이 재앙에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엘리야까지 이제 옮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이 재앙에다가 물리적인 재앙에다가 영적인 재앙까지 겹쳐서 일어난 거죠. 예, 이는 이제 엄청난 재앙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영적인 이슬과 비를 내리는 것과 같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신명기 32장 2절에 신명기 32장 2절에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비유합니까? 신명기 32장 2절에 보면 내 교리가 비처럼 내리며 내 말이 이슬처럼 맺히되 연한 채소 위에 내리는 가는 비와 풀에 내리는 소나기 같으니 여기서 내 교리, 하나님 교리, 닥터린 교리가 바로 말씀과 명령과 계명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 말씀은 비처럼 이 땅에 내리고 이슬처럼 이 땅에 내리는 거예요. 연한 채소 위에 내리는 비, 밤에 내리는 이슬 같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슬과 비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이슬과 비가 내려야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제 땅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듯이. 그러니까 이 주의 종을 옮겨버린다는 것은 영적인 재해를 가져다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를 공적인 무대에서 철수시킴으로써 이스라엘은 물리적인 재앙에다가 영적인 재앙이 이제 겹치게 된 것이죠. 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있고, 진리를 선포할 때도 있는데, 그럼 우리가 뭐냐? 우리가 영적으로 이슬과 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슬과 비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되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슬과 비를 내릴 수 있느냐? 말씀을 전해야 우리로부터 복음을 듣는 그 사람이 영적인 이슬과 비를 지금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 30장 20절, 2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록 주께서 너에게 역경의 빵과 고난의 물을 주시나 다시는 내 선생들을 구석진 곳으로 옮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선생들을 보리라. 너희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든 왼쪽으로 돌이키든 내 뒤에서 나는 말을 내 귀가 들을 터인즉 이르기를 이것이 길이니 너희는 그 길로 걸으라 하리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역경과 고난, 하나님께서 내리는 심판이 있지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들을 옮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대언자까지 옮겨버리면 엄청난 고통이죠. 그런데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종들만 데려가지 않는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썩어가는 이 땅에서 소금과 같은 자이고 어두워가는 이 땅에서 빛과 같은 자이죠. 영적인 이슬과 비이기 때문에. 자, 아무리 이제 알아주지 않는 작은 교회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목회를 하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그 지역에서 옮기지 않고 그 땅에 남겨두는 한 거기에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한 이 동네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이슬과 비가 내리기 때문이죠. 예.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갈증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이슬과 비를 내리게 해주는 종들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뭘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모시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가 갖고 있어요. 자,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는 그 사람들의 영혼의 기가를 해결해 줄 수 있죠. 우리는 지금 생명의 빵을 가지고 있고 생명의 음료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자들이냐면은 지금 죽어가는 자들에게 빵과 지금 이제 우리 육신적으로 굶어 죽어가는 자들에게 많은 구호단체에서 빵과 물을 제공해가지고 살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빵과 음료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자들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은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런 자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부감, 우리 안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생수가 있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자, 사막에 보면 이제 아주 메마르죠. 선인장 몇 그루도 없는 그런 사막이 있는데, 그런 사막을 초원으로 만들고 싶고, 그런 사막에 꽃이 피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비만 내리면 되잖아요. 사막에 비가 내리면 어떻게 돼요? 금방 그냥 풀들이 자라가지고 꽃을 쫙 피우는 그런 거 봤죠? 이 영상에서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으면 생명이 있게 되죠. 우리는 영생하도록 솟아난 생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모스 8장 11절에도 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그것은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니라. 자,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갈증을 엄청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곳에는 하나님 말씀이 안 전해지잖아요. 십자가의 복음 대신에 사회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냥 자기들이 임의로 해석한 것, 자기들의 체험과 경험, 인본주의를 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영적인 갈증을 느껴요. 그걸 해소하고 싶은데 교회를 가도 하나님 말씀 안 해주죠. 교회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 안 해주죠. 아니, 교회 다니라잖아요. 덮어놓고 믿으라잖아요. 듣고 믿어야죠.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오늘날 이 영적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외치는 이 복음이 마지막 외침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3절에 너는 여기를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르단 앞 그린 시내가에 숨고. 자, 이 말씀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죠. 하나님 말씀은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선포되고 순종되어야 되지만 재앙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엘리야를 놔두지 않고 데려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는 장소에 없죠. 성도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노아 홍수 때 어떻게 했어요? 이 땅이 심판이 내려질 때에 노아 그의 가족은
개짝 속에, 뱃속에 숨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그날 롯은 거기서 나와가지고 떨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심판으로부터 떼내서 숨기죠. 엘리야도 그런 겁니다. 엘리야도 하나님 심판이 내리시는 그곳에 놔두지 않고 딴 데로 옮겨버린 거예요. 만약에 이제 엘리야가 막 그렇게 말씀을 선포해서 3년 동안 비가 안 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엘리야 대단하다면서 엘리야를 우러러 볼 수도 있죠. 영적으로 교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람들로부터 떼어놓고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그 자리에서부터 또 떼어놓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제자들이 하나님 주의 명령에 따라서 골마다 복음을 전하 다니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기들이 그 행한 일을 기쁨으로 막 하나님 예수님께 아뢰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거기들 듣질 않아요.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 그래요. 마가복음 6장 30절에 보면은 제자들은 기뻐가지고 막 우리가 이는 일다고 저는 일다 했다니까 예수님은 어떤 척도 안 해. 공감 안 해줘. 거기. 사람들은 공감도 안 해줘. 이렇게 하겠죠. 그거 어떻게 했어요? 너 그러지 말고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엘리야 똑같은 거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너 여기 가서 좀 쉬어라. 그런 거죠. 자, 이 한적한 곳에는 주님과 나의 만남이 있는 곳입니다.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성도들은 영적인 힘을 비추게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나가기 전에 기도하고, 사람들의 앞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또 기도하고, 이게 필요한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나갈 때 가서 일하고 나니까 와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냥 막 기쁘고 즐겁다,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물론 성경 보고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죠. 자,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정도를 이제 단련시키는데 그런 원칙이 여기도 나오는 겁니다. 3년 후에 이제 갈멜산에 가가지고 믿음의 대결을 할 것이고 승리를 해야 될 거잖아요. 승리 전에 거린 시냇가에서 숨어 사는 이런 쓰라림을 맛보게 한 겁니다. 자,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에 감옥에서 몇 년을 있었죠. 그리고 모세가 지도자가 되기 전에 40살부터 80살까지 이 40년간 강야에서 그냥 양을 키웠어요. 그러니까 뭐 양 키우고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나. 딴 사람 볼 때는 똑같잖아요. 야, 제가 지금 감옥에서 지금 몇 년째 썩고 있는데 쟤가 뭐 할 수 있겠어? 상상 못 하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엘리야도 야, 뭐 한 번 말씀 선포하더만은 그냥 기가 푹 죽어가지고 어디 가서 숨어 사네? 뭐 쟤가 뭐 하겠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뭐 하겠어 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키워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승리 현장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게 요셉이고 모세고 엘리야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 돼야 되죠. 자, 이 배교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영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다가도 또 한적한 곳에 가서 주님을 만나고 또 쉬고 순종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열심히 일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열심히 일하다 보면 지치죠. 그래서 쉬고 안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엘리야를 보면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가고 싶은 곳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야, 내가 이제 이 말씀 선포하고 나서 좀 딴 데 가서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기 전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어디 가라 해버렸어요. 그런 시냇가에 가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 가서 이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자기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모르고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될 곳,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될 곳 이걸 잘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죠. 자, 영적인 허감이 깊어지는 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이제 순종하는 걸 배워가지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승리 전에는 이제 순종을 배워야 되죠. 순종하면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엘리야가 가야 될 이 거린 시내가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엘리야하고 관계된 연고가 있냐? 거기 뭐 집을 뭐 지어놓고 기다리고 있냐? 그것도 아니죠. 그리고 엘리야를 후원해 줄 교회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쳤고 엘리야는 그대로 이제 순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상 17장 4절에 보면은 그 시내에서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시내가에 가서 숨으라 했으니까 일단 식수 문제는 해결된 거죠. 물은 걱정이 없어요. 물은 걱정 없고 먹는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다 했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겠다 이렇게 약속했죠. 자, 하나님은 거린 시내가 거기서 먹이겠다 했습니다. 딴 데서 먹이겠다 말 안 했어요. 거린 시내가에 가서 있으라. 가서 그 시내물을 마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을 걸 갖다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만약에 엘리야가 다른 데 가서 숨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데 가서 숨으면은 큰일 나죠. 하나님이 지정해 준 자리에 없고 다른 데 가 있으면은 쉽게 생각해서 요즘 택배는 어떻게 해요? 택배가 내가 설정해 준 주소지에 내가 이제 택배를 받지 내가 정해놓은 주소지하고 딴 데 가 있으면 택배를 받을 수 있어요? 까마귀는 날마다 그린 시냇가에다가 빵을 갖다 묻어주는데 엘리야가 딴 데 가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정해준 거기가 아니면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명한 곳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공급해 준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린 시냇가에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그린 시냇가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부유를 얻기 위해서는 성경들에 있는 지역교회와 또 가까이 교제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왜 까마귀를 통해 먹이시냐? 뭐 비둘기도 있고 좋은 새들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신 이 방법은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런 방법을 써서 해주십니까? 이거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좀 특이하네. 특이하죠. 왜? 율법에서 부정한 짐승으로 규정한 것이 까마귀잖아요. 이왕이면은 좀 성경에서 정한 짐승으로 규정한 그런 새를 통해서 먹여주면 얼마죠? 보기도 좋고. 그죠? 그런데 자기 신의 종을 먹이는데 뭔가 모순처럼 보이는 거예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에 가장 안전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위험한 시대에 가장 안전한 방법이죠. 자, 이집트가 지배하는 그러한 시대에 모세가 가장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곳은 파라오의 궁전이죠. 그게 제일 안전하잖아요. 뭐 딴 데 가면 위험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그린 시냇가에서 아무에게도 의심받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이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이 까마귀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 까마귀가 어디에서 고기와 빵을 물고 사막으로 날아간다면은 남들이 볼 때 뭐 전혀 이상한 거 없는 거예요. 당연하지. 까마귀가 어디서 뭐 사람들이 사는 도시에서 먹는 걸 어디서 보고 그걸 입에 물고 좀 자기들이 서식하는 그 강가로 가니까 누가 의심하겠냐 그런 거 없죠.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엘리야에게는 사람이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끄름직한 방법이긴 하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엘리야에게는 하나님께서 피해라는 명령을 줬죠. 피해라는 명령에 순종할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겠다는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명령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은 그 다음에 약속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명령한 게 있잖아요. 명령에 순종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에게 약속한 것들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만이 보상이 주어지는 것 똑같죠.
섬김은 명령이잖아요. 그 명령에 대해 순종이 있고, 순종하면은 약속이 있죠. 어떤 약속이 있느냐? 보상을 주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자, 엘리야는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갔습니다. 자, 엘리야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성장한 것이죠. 그 그린 신약에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날마다 때에 맞게 딱딱 갖다 주는 거예요. 훈련받는 거죠, 이게 지금. 훈련받고 엘리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이제 성장해 가는 겁니다.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푹 자란 게 아니죠. 이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은 조금씩 자라나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명령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 결과 우리 믿음도 엘리야처럼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